오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엔 서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막 올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 이거 지켜, 뭐 지키면 지옥 가, 뭐 이렇게 해주려고 준 게 아니다. 우리가 전제적으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야, 이거는 해. 이건 중요한 거야. 하고 최소한의 규정들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다는 표다. 그래서 이제 의미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방망이 같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이 계명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죄를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초등교사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 못했던 게 사랑이 되고, 전에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조금씩 예배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참 잘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간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의미가 그래서 방망이고 초등교사고 통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나, 영, 이안, 부살, 간도, 고탐,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들을 때 우리가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면에서 의문이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좀 종교들이 다른 종교 보면 계명이 좀 멋있잖아요. 섬기고 베풀고 나눠라. 이게 1계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관용과 용서로 세상에 화평을 전하라. 뭐 이런 게 1계명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쫀쫀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래, 뭐 질투의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질투의 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하나님 외에 신들이 있기는 있나?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좀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맨 첫 계명으로 뭐 멋있는 뭐 관용이나 화해나 뭐 화평이나 용서나 뭐 사람 사랑 이런 거 말고 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웠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원어상 나 외에는 할 때 외에는 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얼굴빛을 비추자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다른 신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도 멋있게, 야, 너네 사랑해. 너네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면 참 좋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원. 자,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잘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물만 막 먹고도 천하장사 있습니까? 뭐 씨름 선수 같은 사람 뭐 엄청 뭐 삼겹살 10인분씩 먹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원이라는 게 있죠. 근원. 어떤 힘의 근원. 어떤 현상의 이유. 이게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사랑해라, 뭘 해라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근원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절을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막 노역을 하던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막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이시면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으니까 너는 다 지켜야 돼,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한테,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네가 인마 핏덩이 때 내가 안고 말이야, 네가 이렇게 빌빌거릴 때 밥을 갖다 입에다 떠 먹였어, 그때 넘어질 때 내가 몇 번이나 너를 잡아준 줄 알아? 이놈의 자식아, 아빠 말을 들어야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태까지만 내가 잘해줬다는 의미예요? 앞으로도 내가 네 아빠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구원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 말은 앞으로도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미래적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태까지 구원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장 이게 도둑질하면 막 아무도 안 보고 이것만 있으면 일주일, 2주일을 살 수 있고 한 달, 2달을 살 수 있는데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에게 오늘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처전한 인생일 때 나를 이미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그 하나님을 앞으로 중심에 두는 것이 너의 인생의 제일 소중한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중심과 기초가 있어야 원도 그리죠? 콤파스로 원 그릴 때 중심을 딱 찍고 돌리죠? 네, 그렇죠. 집을 세울 때도 기초부터 닦잖아요. 이 기초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올라가고 어떻게 기둥이 올라가고 어떻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진실함이라는 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라는 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했나? 자기가 잘나서 용서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면에서 놀라운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유라는 걸 주셔.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안 살아도 되는구나. 염려가 막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염려가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염려에다 하나님 물대포 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 막 미움 때문에 분노가 막 일어나다가도 주님을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미움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불평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관심과 내 인생 최고의 위치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고치려고 해야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통로라고, 율법이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두 가지 질문 있잖아요. 이 십계명 1계명이 왜 이거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쪼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세우지 않고 다른 걸 세운다는 건 무의미하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 뭐 화평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신들이 또 존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또 있어요?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96편 5절 같이 보죠. 시작.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 일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라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점집도 많이 있고요. 뒷산에 가보시면 쌓아놓은 돌탑도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자, 그거 진짜 신이에요? 헛것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 이 신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루터가 중요한 말을 했다고 그랬죠.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화가 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내 마음이 신경이 쓰였던가.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 어디 가서 엎드렸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또 살펴볼 텐데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형상 만들지 말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지 말고 이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궁극적인 어떤 관심들의 최종적 관심이 하나님, 최종적 나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을 못 봤는데 막 화를 내고 있다가 예배를 빠지는 건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이며 세상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고는 막 울고 뭐 신앙적 다운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이런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여교육자가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신방 가서 그 교인들이 자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화가 난대요. 우리 아들이 참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사업에 망했다는 건강이 안 좋은 건 너무 힘들어하면서 나 이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좀 얘기하는 톤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얘기할 때는 이러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담담하게 그래요. 그럼 자기는 천불이 난대. 그래서 저도 천불이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저하고도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한 친구에게 이런 제의를 받았대요. 어떤 제의를 받았냐면 굉장히 그 친구가 사업도 잘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친구인데 야, 내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네가 몇 억을 투자하면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의 이익이 난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믿을 만한 친구고 지금도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했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저 성경 공부하기도 하면서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사분을 한번 찾아가 상담도 하고 또
또 한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린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걸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 딱 돈 집어넣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합법적 도박이 있죠? 제가 왜 합법적 도박이라고 해요? 땅 투기 같은 거. 자, 기독교인 땅 투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1억으로 땅 투기를 해서 10억을 번 다음에 11조를 1억을 드린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당해야죠? 헌당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하늘에서,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 갑자기 몇십억이 뚝 떨어져가지고 탁 해버리고 헌당하는 거 제 마음에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 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헌당의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대단한 한 사람 나오는 거 그런 거 주님 뜻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뭐 요즘에도 많이 주식 투자하지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주식을 하는 순간 주식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성실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정신 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같아요,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있죠. 우리 이선홍 목사님 너무 많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 최종적 의지의 대상, 내가 바라봐야 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모셔드려라. 그게 기준이다. 그 인간이 살아날 수 있다. 반대로 이게 무너지면 위험하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예 하나만 좀 볼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 때문에 살았다가 예배 때문에 망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상 보시면 다윗의 후계자로서 왕이 된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부터 집니다. 성전부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위에 기라성 같은 왕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같은 사람. 그리고 솔로몬 앞에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지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너무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선왕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자기 앞에 위대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부터 짓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해서 그냥 성전 짓고 예배를 보통으로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1000번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니까 여러분, 이 드리는 때 솔로몬이 그냥 대단한 거 과시하게 드릴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거짓된 마음, 미움들, 염려들이 사라진 것처럼 솔로몬 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염려들, 거짓들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방망이를 맞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 뭐 줄까? 그럽니다. 솔로몬이 뭐 달라고 그래요?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왕 되기엔 너무 연약합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르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지혜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그래, 네가 왕으로서 뭐 부나 뭐 명예나 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다 줄게, 지혜도 줄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부어졌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초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면 당장은 성공하는 거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예배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하면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여자 둘이 와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갖고 왜 싸우냐면, 한 여자가 밤에 자다가 자기 아들 깔아뭉개고 비슷한 연배의 자기 아들 같은 아들을 자기가 딱 끌어안고 이게 내 애기다 막 시기심이 불타서 둘이 싸웠잖아요. 자, 이걸 재판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야, 칼 갖고 와라, 잘라서 반은 이 여자 반은 이 여자 주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 아기를 살려서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네 얘기도 되게 말고 내 얘기도 되게 말고, 자, 공평하게 하자. 자,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한 여인의 마음 안에는 공평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갔고, 또 한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진실하시고 사랑이 넘으시고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솔로몬 안에 들어가니까 재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죠.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도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 아닌 것도 같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외교에서 나타나요. 외교. 자, 솔로몬은 정치적 기반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 의지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당시 최대 강국인 이집트 있죠. 당시 최대 강국 이집트와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했냐면 정략 결혼을 선택했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거 누구하고 결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결혼해줘야 하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집트가 자기 나라를 침공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사위 나라인데. 그러더니 솔로몬이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맛을 들이냐면,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시돈, 햇사람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만 하면 좋게요? 여러분, 결혼하면 마누라가 집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결혼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그때 바로의 공주도 시돈 사람, 암몬 사람의 여인들도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아니 우리 신에는 이런 신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을 섬기면 참 좋은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망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초창기 굉장히 재판 잘했죠. 멋있게 했죠. 근데 이 사람 말년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건 그 솔로몬 아들 때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은 초창기 치적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말년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 노역이 너무 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요, 자기의 치적 쌓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백성들이 힘든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와가지고 당신도 당신 아버지 같이 하면 못 섬기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멍청하게 그 말을 듣고 나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더 내가 이게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라고 하면서 더 너희들 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나라가 갈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땠던가?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 나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이에요. 다윗으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 초기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가 끼어들 줄 몰라요. 돈이 들어올지, 어떤 경우는 내 자녀가 하나님 위치에 들어올지, 명예가 들어올지, 건강이 들어올지. 제가 요즘에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험이 참 많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여러분, 보험 웬만하면 드시고 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예. 보험해놓고서 나는 노후 준비를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 최고의 노후 준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믿음도 예배하지 마라. 믿음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분의 설교는 복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돼요. 더 기도하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됐다는 얘기, 그게 긍정의 힘과 그게 잘 되는 나이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딱 포장을 해가지고 너의 미래에 돈 많은 거, 너의 미래에 건강한 거, 너의 미래에 모든 거 합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예수님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해요. 근데 예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내 최종적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요, 이것도 다 이길 수 있어. 물론 이길 수 있고 물론 과정적으로 하나님 돌보셔서 벗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으로부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해 주시겠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돈도 벌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강도 있고, 이럴 때, 보통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우와! 이거 생겼다! 됐다!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뭐가 주어졌는데 내 마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저 어디에 쓰려고 이런 거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어요.
죽는데 뭐가 기적이냐? 보통 이제 죽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진땀이 나고요. 여러분 저도 임종 앞에 가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요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임종에 앞두고 두려워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해요. 뭐냐면 진짜 머리에서 땀이 쭉쭉쭉 나다가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마음의 평안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보면서 느껴져요.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 그분들의 입에서 아멘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안 죽는 게 기적이 아니라 잘 죽는 게 기적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나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의 기초를 세울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놀라운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 한번 보죠.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옷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가 옵션이 되면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래 오늘은 예배 드려주고 다음 날은 여기 가고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등 3등이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거 보여준다는 깜빡 잊었어요. 일본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어느 가난한 조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이런 사진이에요. 우리 엄마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20, 30년 전에 신앙이 꼭 우리가 그걸 꼭 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참 마룻바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저녁을 마다하지 않았고 새벽을 마다하지 않고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 아들이 삽니다.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위치에 놓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우리 선조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그거 남겨주면 그거 갖고 우리 자녀들 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